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와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런던이며 프랑스며 로마며 그 북유럽 쪽, 서유럽 쪽 대부분 도시들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 가정 집들도 보통 150년, 200년 된 건물들이죠. 물론 새로운 신시가지가 따로 있지만 별도로 있지만 구시가지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고치기도 쉽지가 않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좁고 겨울철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도 자기 문화와 역사가 담긴 건물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 전체가 유럽 도시 전체가 다 유물이잖아요. 덕분에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운 도시를 보자고 찾아옵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이 도시 계획을 참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건물로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세월이 흐르도록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동안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듯합니다. 반면 우리 한국을 보면요, 궁궐이나 성터가 있죠. 주요 문화재급의 건물이나 또는 도시 성곽의 이 통행문들, 남대문 같은 그런 문들을 제외하고는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이전 건물들을 가차없이 싹 밀어버립니다. 신도시를 세우는 모습을 봐도요, 재건축을 할 때도 봐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싹 밀어버리잖아요. 거대한 평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작을 합니다. 도시 계획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하고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순식간에 뚝딱뚝딱 빠르긴 해요. 지어냅니다. 그러니 건물 수명도 짧고 오래된 건물들을 찾아보기도 어렵죠. 아파트 수명이 3, 40년이면 끝나는 걸로 보잖아요. 대신 현대식 건물들이 빨리 들어서면서 도시가 10년, 20년만 돼도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잘 세워진 도시는 기존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잘 어울리게 새 것을 가미하고 세워나가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되겠죠. 그런데 애초부터 잘못 설계되고 잘못 지어진 도시라면 기존을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차라리 싹 밀어내고 새롭게 지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계획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 그 무엇 하나 남길 필요가 없을 만큼 철저히 부패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오히려 옛 것을 남겨놓으면 그것 때문에 새롭게 세우는 영적인 모든 삶이 치열하게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벽을 허물다 보면 집이 몽땅 폭삭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죄와 허물로 찌든 인생은 옛사람과 옛사람의 소욕, 습관을 가만히 놔두면 새로 짓는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예 그냥 소멸시키고 새롭게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죠. 오늘 14장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침략을 당하는 것을 말하죠.
2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편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유다를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도구로 사용하여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이나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의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도구로 쓰신 건데, 그런데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양, 자기들이 힘이 세서 그런 양, 마치 자기들이 심판자인 양, 그렇게 교만하고 항상 보면 과하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결국 이방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날의 심판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시니,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생겼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임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중턱에 무덤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거기서 맞는다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심판주로 서시면 그날에 해와 달과 별, 이 빛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득 비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 반은 동해로 반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이 생명수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에게로부터 솟아나와 누구든지 마음껏 마시고 영생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그때는 그곳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영원히 펼쳐지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잖아요. 악하잖아요. 말세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할 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지만 모를 뿐 그날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깨어서 그 은혜 아래 날마다 머물며 죄와 싸워 이기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잠들어 우리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오실 준비하는 그런 지혜롭고 또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엉뚱한 것에 빠져 있고 허탄한 일에 우리가 심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새 나라를 주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를 세우실 그때에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또 준비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셔서 또한 이 땅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마지막 때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 귀하게 붙잡혀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지체들 중에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증인 되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미얀마 영원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김은경 범한근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무순 선교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날마다 덧입히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